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 받는 것과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쓴 책이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죠. 그래서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죠.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목자가 축하하러 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누가복음 3장에는 침례 요한이 물로서 침례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세 가지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는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그물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온몸에 나병 환자가 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우리의 그 머리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제 열리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그 환경이 이 중풍병자를 계속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그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환경을 들고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의 주도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과 안식일은 같은 거고요. 그리고 침례도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 정신세계를 굶고 내 말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말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내 일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고요. 침례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배고픈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복받은 사람은 심리에 가난해지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복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애통하게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원수도 사랑하라, 높은 차원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높은 차원의 용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겉옷 달라가면 속옷도 주고 입뺨 치면 젖뺨도 돌려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줘라 이런 거죠. 다 줘라, 주님을 다 줘라, 너와 주님을 다 같이 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고 나쁜 나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라는 나무는 나쁜 나무인데 나라는 나무는 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나의 열매? 아니죠. 예수님의 열매를 원하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 위에 세운 집을 말하는 거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반석 위에 세운 거고요, 나쁜 나무는 모래 위에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1절부터 10절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17절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절부터 35절에는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36절에서 50절에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살리죠.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살려주신다, 치유하신다라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병든 데서 고치신다. 자,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때이다, 지금은 성령의 때이고 교회의 때이다. 근데 마지막 한 번에 환란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것이다. 이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유대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과 서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나라 예를 들면서 안 좋아지는 시나리오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든 안 잡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든 안 잡든 상관없이, 어떤 나라의 공격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샘플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샘플, 이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샘플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계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마스의 테러 분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또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서 아주 싫어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블레셋이 그렇게 반대했었고, 애굽이 반대했었고,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대까지도 멸망시켰습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의 파사 왕국이 더 컸는데요, 그 파사 왕국이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이제 그리스 나라가 이 메데파사를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패권을 가지면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서 메데파사를 이제 통합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리스 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를 무너뜨린 나라가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역사적인 이제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란에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오늘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땅 속에 60m에서 100m를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키는 그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가 이제 미국에 있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도와가지고 오늘 이걸 폭파시켰대요. 핵무기 그 장소 부대를 오늘 땅 속에 있는 걸 갖다가 벙커버스터 해가지고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없앴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있고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라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이란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막 자꾸 공격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뭐 죽인다기보다도 막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면 막 없애버리고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을 사람들도 좀 피해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란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개발하자마자 그냥 이스라엘을 폭격해버리면 핵무기 2개만 떠들이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든다는 그 정보만 들어오면 바로 가서 폭격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뉴스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공격했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대 막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먼저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야? 먼저 공격했단 말이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공격 안 하면 없어져요, 그냥 나라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그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계표,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하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성경을 읽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좀 잠깐 그냥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 역대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다윗 왕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 다윗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 왕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다윗 왕권을 가졌잖아요. 시편 83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을 없애자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하마스의 그 테러 분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가 없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쪽에서는 이게 다른 반대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평화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어떤 평화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안이니까, 하나님의 평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이다라는 샘플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보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다 잘했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 너희들만 잘했어, 세계에서 너희들만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냐? 너희가 뭘 기도할 거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뭘 선포했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라고요. 완전한 평화가 되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평안이 있으니까,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사람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마국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객의 얼굴 향하고 예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로스 메색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를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막 끌어낼 것이다. 전쟁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뭐라겠어요?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그랬죠. 이란, 구스와 붓, 그리고 고멜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하기 싫어도 막 끌어내서 전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38장이네. 여러분, 왜 이게 구약 성경에도 써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나 써 있을 말인데, 이게 왜 이게 앞에 구약에도 써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거기는 구약 성경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딘가는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도 써 있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가 왔구나,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원할 때가 왔구나,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이걸 알죠. 구약 성경을 가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걸 다 써놓는 거예요, 성경에. 자,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스라엘 치러 온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 이제 전쟁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모두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요 6일 동안 전쟁한 때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전쟁하는데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게 전쟁을 했는데도요, 완전히 혼자 그 조그만 나라가 다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이겨버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이제 알 거예요. 6.1 전쟁이라는 거, 이스라엘 6.1 전쟁 찾아보면요, 이스라엘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6일 동안 각 나라들을 다 싸웠는데 혼자 나라가 싸워서요 이겨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그럼 없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쟁이다. 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쟁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전쟁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저 조그만 나라가 이상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안 무너지고, 이상하게 저 조그만 나라가 다 파괴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막 큰 나라들이 도와주는 나라도 있고 막 이런다. 이상하다, 저 나라가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가 있구나, 이 나라가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흑해 연안의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터키, 알마니아 이런 나라들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기 싫어도 막 끌려 나와서 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나라면 러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가 주목하는 나라, 또 하나가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면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이죠.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전쟁하기 싫어도 러시아가 전쟁했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성경에 여기 지금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나라로서 나타나거든요. 이 러시아와 이란이. 근데 이 나라들은 전쟁하기 싫어도 막 전쟁하게 돼 있도록 막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끝날에 정말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지금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이런 시대가 지금 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죠. 지금 이란이 전쟁이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전쟁 평화를 유지한다고 지금 화해합시다, 휴전합시다 해도 이 전쟁은 끊어지잖아요. 왜? 지금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나라가 무슨 테러를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전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스라엘과 미국을 미워할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란을 미워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전쟁, 이거 마지막으로 끌고 간다. 지난번에 러시아가 전쟁했을 때도 그랬죠.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란 이번에 전쟁하죠.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의 됐구나, 하나님의 시계가 멈출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스가랴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천하만국이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다 쳐서 미치게 하는데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보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나라만 없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저 나라 때문에 다 그 주변 나라들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거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돌, 그 유다를 하나님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12장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 그리고 맞은편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맞은편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서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홀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홀로 왕이 될 것이다. 자, 어떤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의 마지막은 홀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내가 싸움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기를 결론을 맺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결론이 맺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세계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전쟁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하라, 대한민국을 주목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난리 소문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난리의 날, 아주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죠. 그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마지막 징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우리 영혼을 얻는데 인내가 왜 필요한가요? 만약에 그냥 막 구원해 버리는 거였다면 왜 인내가 필요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내로 너희가 이런 환난이 오고 어려운 날들이 오게 될 때에 너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게 영혼의 구원으로 이끈다 이거죠. 그래서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쉬어요. 반드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바로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인내로 왜 끊어버리냐 이거야.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인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가정생활이 결혼식 하는 날은 하루지만요, 결혼 생활하는 것은 평생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영혼의 구원이 없어요. 교회 생활, 교회 한 번 들어오는 건 그날이지만, 구원받는 건 그날이지만 평생을 사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내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군대에 포위되면 멸망할 줄 알아라. 이게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가 될 때가 온다. 그러면 이것은 멸망이 온 줄로 너희가 깨달아라.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AD 70년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AD 7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이게요. AD 70년에 일어났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러 오는 자들이 있는데 구약의 예언처럼 그들의 눈을 썩게 만들고 혀를 갖다 뽑아버리고 다 심판할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그게 마지막 전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에 한 번 끝났어요. 로마 시대에 한 번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다 끝났어요. 이 사건들이에요. 근데 한 번 더 환란이 오게 된다. 기독교인들에게도 환란이 오게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독교인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하기 위해서 포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 21장의 예언의 말씀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주 심판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 말씀을 쳐다봐라.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쳐다봐라. 지구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온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알면서요, 야, 이거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다. 지금이 딱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어느 나라가 움직이는지, 어느 나라가 전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시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져요.
그거 뜻밖에 일어납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요, 뜻밖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알게 해준다면 뭐 다 알려주지, 다 알려주고 하지, 뭐하러 뭐 모르게 하겠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분위기를 아는 거고, 아, 이때쯤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은데 라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지 않았나. 하나님의 시계가 멈출 때가 되었다. 거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에서 나온다.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게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사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인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자,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거룩하게 보고 깨끗하게 보고 그래도 참 이렇게 사람들 괜찮게 봤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비웃고요, 조롱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해요. 희한하죠. 자, 이스라엘 나라를,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니까 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세상이 그렇던가요? 여러분, 뉴스 하나를 보다가도 옆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들어보세요. 10명에 9명은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10명에 9명은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저 나라는 왜 맨날 그렇게 전쟁을 한대, 이렇게. 왜 저 나라는 사람들을 죽인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사정을 몰라요. 속사정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뉴스만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예루살렘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미워한다 그러면 교회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굴 미워하는 거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마귀는 예수를 그렇게 공격하고 싶어해요. 예수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미우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러는 거라고요. 그거 왜 미워해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요,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되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끝나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게 되면 종말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종말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됐다 그러면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납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은 왜 있다고요? 거울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그 뒤에 후대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본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본보기 샘플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책에 쓰여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알려주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샘플로 알려주기 위해서,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 일어났대, 또 세상에 말세가 임했대, 자, 교회를 누가 미워한대, 이스라엘을 미워한대. 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왜 그들이 미워하고, 왜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왜 핵무기를 만들어서라도 나라를 갖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모이는 걸 싫어하는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악의 영들이 그러는 거라는 거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그 악의 영들이 보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당해버린다고요.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몇 가지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1260일 42달입니다. 이방인에게 허락된, 그러면 딱 그 날짜일까요? 그 날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온 인간의 모든 인생, 그 역사가 42달이에요 1260일이고 3년 반이에요 우리의 인생, 신앙 여정 모든 것이 바로 42달 1260일 3년 반이에요 3일 반, 3년 반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다 어느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핍박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에 대한 핍박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핍박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지금은요 눈물의 시대입니다. 전쟁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쪽 편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양쪽 편 나라를 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샐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밤을 지샐 거예요. 눈물의 시대입니다. 병원에 막 폭격을 하죠. 학교에 폭격을 하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죠. 전쟁하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이런 그 눈물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주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날이 온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병에서 치유받는, 병든 교회의 회복, 병든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림신앙과 복음선포와 거룩한 생활이 지금 필요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 구원받은 삶이
자기가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뭐예요? 가정의 생활과 교회 생활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드러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의 구원을 증명하라. 가정에서 당신의 구원을 증명해라. 교회에서 당신의 구원을 증명해라. 우리는 간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인내해야 할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세가 다가왔다고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사람, 방종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말세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